네. 틀 끼면 안 되죠? 네. 네. 이번 한 주는 보게 하신 것보다 듣게 하신 거는 낮아짐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동행함입니다. 아닙니다. 즉흥적이다. 네, 어쨌든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낮아짐에 대해서 요즘 또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하세요. 제가 그 작년에 진짜 좀 마음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수련회 때 뭐 준비물이라고 낮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운전하고 가면서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 운전하면서 맨날 찬양 틀고 아침 출근할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찬양 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제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 중에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그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오늘 피고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꾸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순간순간 제가 막 살아있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낮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려고,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작년부터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교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과 뭔가 친밀하다라고 느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운전하고 올 때 있잖아요. 육신이 이렇게 진짜 엄청 이렇게 힘들어갖고 지친데도 집에 빨리 운전할 때 집에 빨리 오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시간이 뭔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한 30분 걸리는데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도착하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홈플러 네? 가셔서 홈플러. 집에 여자가 있으면 네. 그러면은 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빨리 오시는 거군요. 몰랐네. 그걸 몰랐네. 어쨌든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게, 그 제가 회사에서 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저 그 생각했거든요. 그 어디서든지 제가 막 오늘 기도 제목에도 있었지만, 내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나 또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야 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뺑기치고 뭐 막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회사 입사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주일 예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못 드리고 나머지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께서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위에 이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저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이사님이 두 분이고 차장님이 계시는데, 차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 어느 날 그 이사님들이 어느 날 준석 씨 얘기를 했다. 근데 준석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은, 우리 회사에 한 2명만 더 있으면 회사에 아무 걱정이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힘들고 지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힘이 나기도 하고, 이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보통 차장님이 그런 말 안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래서 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차장님뿐만 아니고 이사님들도 오히려 더 챙겨주시고, 또 솔직히 저가 가져오는 물건들도 이제 사람들이 딱딱딱 이렇게 맞게 이제 나눠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차장님이 자기가 안 가져가고 그걸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일이 힘들어서 이거 일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장난을 카톡 올리게 하지만, 그런 회사 그만둬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일하고 있어요. 몸이랑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 동안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나 말은 보람이한테만 한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목요일날 배송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부딪혀갖고 차가 지금 막혔거든요. 앞에 박살 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물건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눈보라가 쳐도 무조건 갔어요. 그래. 차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거기 올라가려고 2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길이 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배송 가다가 가는데 이제 내리막길에서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앞에 차가 다 가로막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차가 도로를 다 막은 상태여서 제가 직진을 하면 차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냥 핸들 틀어서 전봇대에 갖다 박았거든요. 엄청 살살 박긴 했는데 그래서 차 다 부서지고 지금 정비소를 어제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차 보러. 근데 그걸 딱 겪고 나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차가 막고 있었으니까 그냥 차를 부딪혀서 박았는데 그 사람들은 절 신경도 안 써요.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본인은 그냥 갔어요. 바로 차를 틀어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는 없고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전봇대 들이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계속 묵상을 하는 게 그냥 하나님한테 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잘잘못을 자꾸 따지려고 드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하나님 이건 내가 잘했죠. 하나님 이건 내가 안 했으니까 내 잘못 아니에요. 좀 이런 생각을 좀 요새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죄송했고 괜찮아 라는 말은 바로 회사에 전화를 했죠. 물건은 뒤에 실렸고 앞에 막 오일 새고 막 다 찌그러지고 그랬는데 이게 전화하니까 괜찮냐고 그거는 괜찮으니까 뒤에 물건은 다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다 해서 이제 그쪽 직원들 불러서 물건 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레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는 고치면 되는데 그 사장님 다치시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배송했으니까 잘 됐다. 제 차였으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회사 차니까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돈도 알아서 내고 그냥 뭐 다음 주에 조금 바쁘겠지만 좀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내고 정말 제 잘못 같은 거예요. 뭔가 굉장한 누를 회사에 끼친 것 같고 그냥 뭔가 자격이 없는 듯한 용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솔직히 좀 막 혼냈으면 너 왜 뭐 그딴 식으로 일을 처리하냐? 그런 식으로도 들을 거라고 막 생각은 했는데 오히려 괜찮다 웃으면서 그 차는 그냥 맡기면 되고 하니까 물건만 배송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용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떠난 게 아니고 항상 제가 가졌던 마음만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라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고 또소의 목소리 듣게 하셨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 것은 이번 한 주 출근할 때 출근을 늦게 하거나 저희가 일찍 가가지고 한 30분을 항상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 주 계속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했는데 하루 제가 4일 나가는데 토요일은 어차피 한일사님이 들어주시고 수목금을 어떻게 이제 거기서 버틸까 이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데려다주시고 하루는 삼촌이 데려다주시고 하루는 출근을 늦게 하고 이래가지고 기다리는 거 없이 되게 이번 한 주간 편하게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함을 느끼게 됐고 또 인도하심을 보게 하신 것은 목사님이 요즘 계속 우리가 열방을 품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제주 땅에 왔고 그런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제주도에 온 것도 그냥 마냥 우리가 꿈틀럽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주변에서도 우리 다 왜 제주도에 그렇게 왔냐고 물어보면 저희 꿈틀럽게 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그런 비전이 있어서 왔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품고 지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뚜소가 전화가 왔었는데 뚜소가 전화가 왔는데 그 순간 되게 미안했어요.
그 전화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미얀마를 생각한다. 둘째 주 주일날 성교비 되는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뚜서한테 전화가 오고 뚜서가 우리랑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또 전화하면 보고 싶어요 이러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되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 또 수요일날 대표 기도할 때 미얀마 생각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고 또 목사님이 또 그 설교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품고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만 우리 식구들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방을 품고 더 많이 나아가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목적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하셨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삼촌이 또 오셨었는데 저희가 아침도 해드리고 뭐 차 빌려드리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가시면서 오빠한테 돈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섬긴 건데 돈 주시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오빠랑도 얘기한 게 우리가 섬길 때 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 헌금송도 나제네처럼 거기도 가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일어남을 듣게 하셨고 풍성한 겁니다. 제한 집사님은 좀 다른데 자꾸 뒷범벌 차를 받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는 박은지도 몰랐는데 아빠가 쓱 보더니 야 여기 박혔다고 그래가지고 운전 2달밖에 안 한 나도 안 박는 차를 자꾸 받고 지나가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블랙박스를 달았어요. 근데 이만큼을 박은 거예요. 이틀 전에 주차선에 대놨는데 너무 열받아 블랙박스 파는데 그 사람이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있는데 차가 너무 추워서 와이퍼가 안 움직여요. 이게 얼어서 와이퍼가 안 돼요 막. 근데 이제 그때 짜증내지 않고 봤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호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봤는데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짜증 안 내고 내가 잘하니까 한 방에 2개를 그 사람 하나를 찍었는데 뒷방방을 다 찍어가지고 이거 갈아야 됐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 같아. 내가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이것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걱정하고 이것도 걱정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앉으면서 아빠한테도 아빠 한 번에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깨끗해 이제. 그러고서 해결이 됐고 일어남은 이번 주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6시에 눈이 떠져요. 6시 되면 눈이 떠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을 해요. 청소를 하고 이제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 뭐 하지? 큐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그 시간에 큐티를 하게 되니까 더 하루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큐티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루에 말씀 적어도 한 절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거에 너무 찔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찔림을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서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되게 풍성해. 그냥 놀아도 시간이 남잖아요. 내가 일찍 일어나니까 그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더 풍성해지고, 또 감사했던 거는 풍성함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한테도 가까운 데 안 가는데 막 거의 물새고 그러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서 얘기도 걸어주고, 예전에는 엄마가 이제 요청을 해도 막 한 일주일 뒤에 잠깐 갔다 왔다 말했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그 시간적 여유를 주시니까 어머니한테도 하게 되고 아내도 챙기게 되고, 일을 할 때도 일을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걸 하루 계획을 짜서 한 번에 나갈 때 하고 오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이 막 부담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제일 감사했고 풍성했던 건 하나님 6시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카톡 제목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잠수가 되네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다른 경험하기였습니다. 이제 카톡 제목을 보신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이제 애들이랑 그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카톡 사진이나 푸사 이런 걸 보는데, 거기서 서준이가 제발 6학년 때 동현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귀여우면서도 제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저희 교회는 안 다니고 이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석현이 같은 경우도 뭐 태양 집사님 말로는 막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랬고, 애들도 뭐 예전 교회인 아닌 것 같기도 하지, 아무튼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되니까 오히려 제가 더 새벽에 막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얘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좀 어리지만 순수한 마음 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도 되게 그게 그냥 되게 새로웠고, 저도 새롭지만 이제 그 애들도 새롭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활력이 됐고,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정수가 이제 세강 집사님이 설교를 다 올렸다고 그거를 저랑 이제 카톡을 가끔 하는데, 올리신 날 그걸 설교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주에 나오는 그 설교들을. 그거 보면서 또 그거 보면서 얘 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온 날에도 막 저희 그 설교로 더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좀 이제 신앙적으로 같이 이제 나아가고 있구나 해서 되게 좋았고, 잠수가 되네를 듣게 하신 거는 이제 제 고정 관련 중에 하나가 이제 기가 안 좋아가지고 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진짜 고정 관념이 정말 너무 세가지고, 오빠가 막 수영할 때 잠수하라고 해도 전 잠수 안 한다고 고개를 진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갖고 발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준 거를 통해서 오히려 좀 저도 심리적으로 좀 치유가 되는 계기가 됐었고, 그거 작은 거 하나인데도 되게 풍성했었고, 한 주간의 다른 경험하기라고 적었는데, 이런 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처음 겨울을 보내면서 막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막 태양빛에 눈길에 이제 그런 사고도 나고, 그런데 그게 되게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진 않고 그냥 원래 겨울 처음이라서 우리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막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되게 막 사막에서 오아시스 터진 것처럼 겨울이고 근데 태연지사님 자고 있는데 진짜 소리 지르고 와 뜨거운 물이야 막 이러고 막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나를 성장시키고 그랬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한 주간의 사역은 다른 경험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르침을 보게 하셨고 잔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래도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많은 감사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처음에 이제 제가 간증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정도로, 사실 이제 회사를 이제 9시까지 출근인데 일부러 10분 늦게 가고 20분 늦게 가고 30분 늦게 가니까 뭐 별말이 없더라고요. 뭐 저한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일찍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그냥 터치도 없고 그냥 제가 할 일만 하면 돼서 참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답답함으로 오니까 그걸 해소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갔을 때 느낌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무슨 시험 같은 걸 다 이제 주는데 대학교 올라가서는 뭔가 제가 만들어서 성장해야 되고 나를 키워내야 되는 그 시점, 딱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뭐를 더 많이 제공을 하고 회사가 이제 더 커갈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좀 한 달 동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떠오른 게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큰 그림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큰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밑그림부터 그리자,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뭘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에게 가르쳐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해서
그 형식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약에 회사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원을 그려가지고 처음에 초기 단계는 현장을 배우고, 두 번째는 공무위를 배우고, 세 번째는 도구 툴을 다룰 줄 알고, 세 번째는 미팅을 할 줄 알고, 네 번째는 정산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이렇게 그려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한 명씩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주도로 가니까 딱 이렇게 전 기분 좋게 인사를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표정이 다 무표정인 거예요. 이게 회사를 좋아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삶에 의욕이 없는 건지라는 걸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가르치면서 그걸 해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조금씩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월드디즈니에 대한 이제 뭐 미소를 짓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막 좀 그 전에 저를 이제 맞이하던 모습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열려서 좀 적극적으로 회사에 일을 하려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좀 가르치다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니까 저는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센터라는 그 회사, 그러니까 그 이제 관공서인데, 관광협회 관공서인데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대표님이나 뭐 이제 앞전에 공사하셨던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이제 원도사 앞에 가서 이제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도면도 없고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막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한 달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를 왜 이제 와서 하게 됐느냐라고 또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욕만 들으니까 막 이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열받아갖고 그냥 복차고 나와가지고 잠깐 나오시라고. 나도 여기 부임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지 지금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듣다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제 회사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게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원도, 그러니까 발주처가 있고 원도사가 있고 하도급이 있어요. 세 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도급 업체예요. 인테리어니까. 근데 원도사 업체가 바뀌었어요. 자금 조달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정을 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욕만 먹으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아 이거 계속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건지 라는 걸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이것들을 제 생각과 제 방법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중단되고 멈추고 중단되고 이런 오히려 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조금 더 하나님 제 높아진 마음을 좀 내려주시고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 윗선에서 이제 좀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붙여서 제가 이제 하나님 사실 지금 막 맡겨진 것들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뭐 간판도 달아야 되고 시안도 잡아야 되고 전도지도 뽑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이제 다시 또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왔던 그런 별로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이렇게 조금씩 밑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는 이런 것들이 다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문자를 받고 해드릴게요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 사역은 잊었던 은혜입니다. 그 저번 수요일 날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만기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계속 전화도 오고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당연히 이걸 그냥 이렇게 갚아 나가면 되겠구나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 와서 다 갚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선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 갚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다시 은행에다 전화해보고 신용보증에다 전화하니까 뭐 원래 안 되는 건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인 거예요. 저번에 저희 성당리 구했을 때도 가게 하느라고 먼저 빌렸던 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해드릴게요 해서 성당리도 저희 그 국제에 나와서 교육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받던 은혜를 여기 와서는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그냥 계속 사실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더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상원 집사님이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했고 그 회사에서도 안정이 됐고 인정을 받고 그 회사에서도 대표님도 막 잘해주시고 상원 집사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까지 잘해주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인천이 되게 좋았고 여기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였던 건데 그런 것을 여기 와서 누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막 불평만 했었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았을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해드린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잊고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그 막 초막절이나 그런 절기들이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절기처럼 나한테 기억하라고 주셨던 말씀을 들었다는 건 한지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나를 보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이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계속 홍성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적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귀로만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이어져서 여기서 계속 귀로만 들으니까 그때 딱 듣고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번 주부터 다시 말씀을 적으면서 듣기 시작했는데 적으면서 들으니까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니까 그 전에 막 되게 지루하다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 역시 적으면서 들어야겠구나 해서 적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한동안 예배도 잘 안 들으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왔었는데 다시 기도하게 되고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이제 이번 주에 다 불러주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고 또 주고 하고 하니까 노트에 적으면서 하니까 되게 기도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기도하는데 즐거움을 갖게 되었고 그랬던 것 같아서 다시 이런 예배랑 기도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주님께서는 예배를 보게 하셨고 수도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 편안한 복기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랑 이제 새벽 기도도 이렇게 나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왜냐하면은 제가 그 수원에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나가긴 했었는데 그 일요일마다 예배 나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집에 앉아서 책 보고 그렇게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묻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장작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머리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끊기 좀 이제 예전 너무 기도가 아예 안 나왔었어요. 기도를 딱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요번 그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드리면서 좀 막혔던 게 조금씩 열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 수도원의 그 부활이라는 말은 이제 목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나무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께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수도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이제 정신적인 거에 몰입하다가 이제 수도원 옛날에 거기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 몸 같이 이렇게 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이제 장작하고 왔을 때 나무 딱 하고 왔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며칠 그 경험을 하니까 확실히 그게 좀 달라졌어요. 머리가 좀 맑아요. 이게 나무를 하고 나면은 할 때는 너무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팔도 막 아리백여가지고 그래서 힘이 없는데 하고 나서 딱 씻고 나와서 딱 앉아 있으면은
상쾌해요, 되게. 그게 그러면서 아,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안한 벗기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기 오면서 그동안 집에서 누렸던 많은 편안함들 이런 것들을 사실 안 떠오르면 거짓말인데 많이 떠오르긴 했었어요. 떠오르면서 집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들을 이제 좀 이제 벗어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편안한 벗기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수준들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웃음소리 듣게 하셨고 한 주는 조금만 더입니다. 그 수준들 보게 하신 거는 회사가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냥 그런 생각 계속해요. 하나님 왜 여기를 보내셨지?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갈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제 안에 어떤 욕심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람한테 좋은 걸 배우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다 아직 저 또래고 막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뭐 꿈꾸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좋은 건축가한테 배우면 뭔가 나도 빨리 할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니까 이게 여기에서 막 저 스스로 뭐 너무나 좋은데 너무 편하고 좋은데 준석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앉아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앉아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내가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회사에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어쩌면 이것보다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업무들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저의 어떤 수준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또 인간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웃음소리를 듣게 하신 거는 이제 거의 뭐 2주 걸쳐서 계속 저희 집에 계속 손님이 오면서 그냥 저는 이제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해서 저는 또 뭐 가족들 만나고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삼촌이 어릴 때 되게 많이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오면 많이 사오시니까 제가 삼촌을 많이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오면 삼촌이 여러 군데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고 뭐 여의도 공원도 한번 가보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으로 삼촌이 가서 사진 찍은 것도 보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이번에 섬길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되게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또 친구가 오거든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누가 오고 그러니까 자꾸 누구 오면서 이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목사님 말씀대로 그 다음을 별로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막연한 좀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섬겨야겠다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섬기면은 따지고 보면 내가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조금이나 뭔가 내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졌든 감정이 생겼든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생겼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생기지 않은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상가리 섬긴다고 해서 내한테 지금 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것들을 눈으로 내가 더 그런 기쁨을 쫓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또 내가 그냥 은혜 입었던 사람한테 은혜를 그냥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서 오늘 그것도 깨닫게 해주고 조금만 더는 이번 주부터 금요 심야기도회 하면서 올 때 태안지 사인 차 얻어 타고 오면서 하겠지 그러면서 또 카톡방에 금요 시도에 있냐고 올라오면서 45분이 되면서도 계속 아무 말이 없어서 항상 아무 말 없어도 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심 혹시나 잠이 안 45분에 불이 켜져 있어서 와서 또 앉아 있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유인식당 하는데 적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했는데도 한 10분 지났는데도 그래서 내가 있어야 잘 자리가 여기 아닌데 자꾸 이 생각이 들고 그 너무 그 금요일이 안 했던 그런 생각들이 금요일 날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던 것만 생각하니까 금요일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생각났어요. 이게 예배가 끊겨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수준이 그거를 그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또 너무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근데 끝나고는 너무 좋았어요. 기도회 끝나고는 너무 좋았는데 그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15분까지도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조금 더 쉬고 싶었던 마음들과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다시금 다시 금요에 또 수요 예배 이런 것들로 그것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다가와서 이번 한 주는 조금만 더 했습니다.